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성 가운데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부분의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아주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모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세울 때는 세 번 기도하라. 그런 러시아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생활을 하는 것이 바다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저도 존경을 하고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많은 교계에 잘 알려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어느 날 TV에서 결혼에 관한 특강을 하면서 자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올 초에 아내 되신 사모님이 이제 그만 같이 살겠다 하면서 따로 살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까지 알아보고 그렇다고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별거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노라. 그런 특강 가운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책을 내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가장 젊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결혼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올 초에 지금 70이 다 된 사모가 이제 당신하고 안 살겠다 이래 선언하니 참 자기 인생이 도대체 뭐였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목회보다도 정말 어렵고 힘든 게 결혼 생활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많이 기도하고 해서 따로 살지는 않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노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돼도 금방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그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 가운데 특강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는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 사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고 미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모는 도대체 어떤 사모님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훌륭한 목사님, 온 집안에도 존경하는 아빠, 존경하는 시아버지. 그런데 그 사모님만이 유독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결혼이라는 게 가정생활인 게 힘든 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은퇴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저리 훌륭한 분도 저러는데 야 이거 정말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된가 정말 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런 우리 가정생활 부부에 관한 말씀이 먼저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1절 이 상반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물론 순종하라 이겠지요.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서 뭔가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있겠지요. 그 이와 같이 도대체 어떻게? 그게 바로 앞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즉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 원리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 문제는 남편의 됨됨이나
어떤 그런 존경할 만하고 그렇게 순종할 만한 남편이 아닌 경우에요. 아이 됨됨이가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하고 또 순종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다면야 그렇게 순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남편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오늘 이 시대 이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지고 아마 거부감에 여러분이 속으로 짜증나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이 짜증나 이거 언제 예배 끝나지 이렇게 여성분들 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사회 구조 속에서나 적용되는 말씀이지 오늘 이 시대의 상황하고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장차 2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 시대 정신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남편이 아무거나 봐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순종 안 해? 하고 뭐든지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을 잘못 왜곡 해석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모든 바탕을 이룬 것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고린전서 7장에 보면 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그 믿음 문제 때문에 갈라서자.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 나랑 헤어져. 그랬을 때 헤어지고 갈라서라라고 바울은 권면해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게 안 되면 되고 이 말씀에 이걸 가리키고자 하는 정신이 뭐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그렇고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모든 관계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뒤집어 해석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예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이 속이 풀리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오늘날 남녀가 다 대등한 시대에 오히려 시험을 치면 무슨 뭐 고시 시험 치면 여사가 더 많은 합격률이 더 높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률이 여성분이 더 높고 더 똑똑하고 그런데 뭘 지금 남자한테 여자가 순종하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불편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에 익숙한 인생은 순종하라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져오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해야 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예요. 특별히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순종의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의 통로예요. 그 순종을 통한 목적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순종하느냐?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의 남편이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고 아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순종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는 영혼 구원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가정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된다. 너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웠을까요? 가정 자체가 목적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을까요? 아내, 남편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하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주례 할 때마다 거의 늘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아마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용빈이 형제 결혼식에도 이 설교를 하게 돼요. 미리 드러나요. 결혼식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주례가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다 뭘 만드든 간에 달을 만들든 짐승을 뭐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어떤 짐승,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정교하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좋지 않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왜 좋지 않냐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 창세기 2장은 아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기 전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입니다. 선악과 이 범죄는 창세기 3장에 가서야 죄를 지어요. 아직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직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짓는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쌍하다. 불쌍하다가 왜 불쌍이냐면 쌍이 안 되는 거야. 쌍이 없이 홀로 있으면 아니 불자 쌍. 쌍이 없는 걸 불쌍.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불쌍하네 이 말은 그 사람이 쌍이 없다. 그 사람이 어느 목사님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히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게 쌍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쌍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과 아내를 세우는 것은 뭐냐? 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힘이 좋은 온전한 상태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남편과 아내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가정의 원리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에 대해 아내는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아내, 불순종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이게 다 이게 불순종하고 함부로 대하는 아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려면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순종할 때 보시기에 좋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름다워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본 내용인데요. 어떤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오늘 우리로 말하면 MBTI T형이에요. 아주 그냥 직설적이고 T형이 그런 거 맞나요? 아주 그냥 좀 센 언니야. 아주 세게 발언을 하고. 그래서 애들이고 남편이고 그냥 쥐잡듯 하는 거야. 뭘 조금 잘못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왜 옷을 이렇게 벗어놨어? 양말 어떻게 왜 청소 이렇게 애들 야단치고 이 잔소리가 입에 배 있는 그런 여성이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정색을 하더니 자기가 그러네. 내가 이 집의 남편이고 가장인데 당신 오늘 나보고 쓰레기 버리라는 말을 6번이나 했어요. 6번. 나는 이제 그런 말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아내도 늘 이게 습관으로 했는데 오늘 그 쓰레기 치우지 않다고 남편에게 6번이나 이게 말한 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든 거예요. 아, 맞아. 우리 남편이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이게 너무 이게 무시했구나. 어? 노예 종처럼 그래 대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말을 안 했대요. 하고 싶어도 막 올라와도 말을 안 했더니 그때부터 남편이 알아서 얼마나 그렇게 쓰레기도 잘 갖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청소도 하고 아주 빨래도 개고 아주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게 남편은 이게 잔소리로 잔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 갖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아들, 딸 더 놓고 잘 산다 그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제가 아주 공감을 해서 이게 뭐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나 이거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맞아. 맞아. 그 남편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 네, 감동이 들었어요. 물론 때로는 사모님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데 물론 이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언제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대상은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봄이라는 것은 남편이 보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동을 남편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는 거죠. 우리 저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저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남편이 다 본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도 보면 여러 가지 여성들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그런 여인들도 있잖아요. 그 시대도 그렇고 남녀가 다 그러지. 그런데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언제나 이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 다 보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결한 행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한 행실을 살아가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정결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결해질 수가 없어. 더러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 불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어떻게 불결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정결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를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저를 두려워하는 걸, 그리고 정결한 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기는 여인의 단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건 참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94세 된 할머니가 꽃단장을 하더라고. 뭐 그걸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참 아름답게 넣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아름답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당연히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부부 사이에도 항상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이미 뭐 다 아는 사이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가 항상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단장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편 될 때 눈곱은 떼고 이렇게 그래야지. 뭐 이제 다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여인이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장 겉모양만 단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라. 속 사람을. 이 오늘 본문 3 절과 4절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자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단장하듯이 속 사람도 아름답게 그렇게 단장하려고 꾸며라. 속을 깨끗하고 예쁘게 하려고.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닦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결하게 입고 굳이 금이나 그런 진주나 이 값진 옷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걸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행함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마땅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를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를 두면서 너희들도 아내들도 이 사라를 본받아서 믿음의 여인인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머니는 사라 아니겠어요? 그 사라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이 사라를 본받으러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라는 속을 아름답게 하고 그 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편은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사라는 어떻게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했느냐?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그 안에 있던 사라의 딸이 된다. 즉 사라의 위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사라의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합니다.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젊을 때 결혼했겠죠. 했는데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고 사라가 우리 나이로 환갑이 지는 65세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보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떠나서 이사를 가래. 여기 이 갈대아 우리 여기 알고 전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어디로요? 근데 아브라함이 몰라. 그냥 가래. 아니 어디로 가냐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몰라 그냥 하나님이 떠나면 일단 짐 싸고 떠나면 그때 말씀하신대.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들은 사라가 아니 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말이 되냐고. 어디 갈지 목적지도 없고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20대도 아닌데 지금 어디 지금 가냐고 하고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못 간다고. 내 나이 이제 벌써 환갑 지났는데 뭘 내가 뭔 낙이 있어. 그것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친정 식구 있고 다 친구 다 있고 다 있는데 자녀라도 있으면 뭐인데 뭐 자녀 없이 늙은 영감탱이 되고 따라 어디가 당신 혼자 가라고. 이렇게 나서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라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짐을 싸서 떠나요. 떠났는데 가는데 보니까 이게 작은 길에 수천리 길을 가는 거예요. 수천리 그 길을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기다리는 것도 없고. 갔더니 또 거기 흉년이 들어갔고 여가 아닌가 보네 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갔더니 여도 아니야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이게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러기를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런 남편을 따라가기가 이게 따라가더라도 짐 싸들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당신 같은 인간하고 못 살아. 나 친정 돌아간다. 혼자 잘 살아. 그러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 따라가.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았던 그 아들 이삭을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보 우리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바치래. 이게 사라에게 이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사라에게 숨겼다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숨기고 몰래 갔다가 어떤 그 공변을 당하려고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사라와 둘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이래 사라의 허락이 없이 몰래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데려갔다는 거는 성경 원리상 맞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럴 때 만약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이 펄펄 뛰면서 죽이고 데려가 날 죽이고 데려가 하고 이 바지 가랑이 잡고 날 죽여 날 죽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다고. 그런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는 그것에 다 순종하는 분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거죠. 바로 그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딸이 된다. 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데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나 그의 딸, 즉 그의 위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라처럼 행할 때 사라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라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성분들은 마음을 편히 가지고 남편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자,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7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이거 하나님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아니, 아내에 대해서는 1절로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더니 남편에 대해서는 그냥 한 절로 끝내버리시네.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 차별 아니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절수로는 아내에 대해서는 6절이고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이지만 무게를 달아봐요. 무게를 달아보면 무게는 차이가 안 나. 6절이어도 무게감이 한 절이니 7절 안에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너무 서운해할 거 없습니다. 무게가 중요해요. 이 남편에 대해서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두 가지 태도를 취할 것을 말해요. 남편은 첫째, 아내를 더 연약한 것으로 대해라. 더 연약한 것으로. 여러분 이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대해라는 말은 아내를 더 열등한 존재로 얘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내를 항상 보호하려는 그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더 사랑해라. 더 아끼라.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라. 그런 의미예요. 더 연약한 자는. 쉽게 깨어지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아내를 더 소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대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아담이 너무 그냥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냥 너무 좋아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하와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예쁘고 이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제 아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으셨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 그래야 너가 사랑할 거 아니냐. 너무 사랑스러워. 또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우리 저 아내가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야 너가 아껴줄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 이 보면 하와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이러는 거야. 아름답기도 하고 착하기도 한데 약간 맹한 데가 있는데 이거는 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하와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아내가 아름답든 착하든 좀 어떻게 보면 맹하든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다 너에게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음은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아내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고 그다음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여러분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어떤 아내가 어떻게 나와 동등하게 대등하게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거의 혁명적이에요. 당신은
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을 대등하게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네 아내를 함께 이어받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게 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너의 아내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면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 기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네가 아내를 함부로 여기고 너 무시하고 그러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가 막힌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과의 관계, 이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 이웃의 관계도 그럴진데 아내의 관계를 오죽하겠어요. 아내와 관계가 막히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하나님 관계는 끊어져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보통. 여러분 보통은 누가 이기냐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통 정상적인 목사는 100% 집니다. 왜 질까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설교를 해야 하고 부부와는 싸워나서 설교가 나오겠어요? 설교를 가만하면 나옵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너 얘기하라.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건 사모님과 목사님이 싸우면 100% 지게 돼 있어. 정상적인 목사라면. 왜냐? 이게 지금 준비부터 안 돼. 준비부터. 기도가 막힌다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 그 설교할 때 다 알잖아요. 지금 사모가 속으로 니나 잘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설교가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그러니까 100%질 수밖에 없다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제 얘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로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무수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모든 관계의 기본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부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보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그런 이로 여길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산다. 그게 말은 우리 에베소 5장 22절 25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가정 생활 어렵고 힘들지만 답은 정확해요.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오늘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7절의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영원토록 진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성 속에도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